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살펴볼 것인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라 경고하시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경고를 하신 말씀을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를 소개하는 모습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얼만큼 가까운지 혹은 얼만큼 멀리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세 곳의 본문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제 말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마태의 입장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마가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밑에 12절과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9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이제는 그들이 누군지 알겠죠. 이렇게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그 네 명의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요소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자,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대략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우리가 직접 대면하는 이 세상과 그 마지막 때의 모습과 굉장히 가까워 보입니까? 아직 멀리 있는 일 같아 보입니까? 하나, 둘, 셋. 매우 임박해 보이죠? 분명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론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진짜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그런 모든 이 시대의 모습이 정말 가까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그냥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보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세계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거론하시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뭐 조심하라고 했어요?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러면 어떻게 미혹을 한다고 했나요? 말씀대로라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말씀대로라면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게 미혹인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을 해요. 그럼 뭘 들고 와서 미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미혹이라고요. 법좀 피고 다른 가르침의 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래요. 자, 그럼 질문, 우리는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랑 가까워 보인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미혹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했어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미혹하려고 접근해요. 뭔가 좀 다르겠지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1번, 나를 왜곡된 복음으로 가리킬 때 이게 왜곡된 복음인지 아닌지 나는 아예 모른다. 1번. 그래? 그래? 아예 모른다. 1번. 2번, 어디가 왜곡됐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느낌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정도는 된다. 이 사람이 뭔가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우리 장경동 목사님의 명언 있죠. 또 담임 목사님이라 할 뻔했네. 장경동 목사님의 명언 있죠. 이상하면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한 거 조금 느끼는 정도이다. 3번, 어디가 왜곡되어 있는 걸 내가 알아요. 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한다. 3번. 4번, 어디가 왜곡됐는지 내가 명확히 알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4번. 나는 왜곡된 복음을 접했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합니까? 나는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매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4번이 되어야 매우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이나 내가 1년에 교회 한두 번 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1, 2, 3번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매주 그리고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라면 마땅히 4번이 되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해도 4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말하면 그러고 절로 가고 저거 말하면 절로 쫓아가고 그거를 바꾸려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래요. 목사님 바쁘신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자, 그러면 왜일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1번, 2번, 3번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성경 말씀은요 1번, 2번, 3번 신앙이 괜찮다고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1번, 2번, 3번의 신앙생활은 정말 저기 뜨거운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가르침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4번의 신앙생활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다른 선택이,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왜곡된 복음이 나에게 들렸을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혹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도 또 다른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씨앗을 몇 군데 뿌리세요? 4군데. 처음에 어디? 길가. 두 번째 자갈밭, 돌짝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좋은 땅, 옥토에 뿌리십니다. 그 비유도 이것과 너무너무 일치돼요. 왜곡된 복음을 들었을 때, 말씀이 들렸을 때 이게 왜곡된 복음인지 아닌지 아예 모르는 신앙이 바로 길가 신앙이에요. 듣기는 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자마자 잃어버려요. 뭔 소리요? 뭐요? 몰라. 2번, 어디가 왜곡되어 있는지, 말씀을 들었을 때 어디가 왜곡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느낌적으로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되었어요. 그것을 감지해요. 자갈밭 신앙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걸리긴 걸려요. 근데 그냥 계속 가요. 열매는 없어요. 세 번째,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긴 알아요.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알아요. 하지만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은 가시밭 신앙생활이에요. 왜냐? 말씀을 들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기는 알지만 내가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잘못됐다는 거 알겠다야. 그래. 근데 그것이 내가 그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 가시밭 신앙이에요. 네 번째, 왜곡된 걸 알고 내가 그 잘못된 것을,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땅, 옥토의 신앙인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말씀에 의한, 말씀의 가르침에 의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가르쳐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열매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지요. 여러분, 나는 몇 번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1번, 2번, 3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몇 년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더 해야 나는 비로소 4번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미혹의 시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미혹을 분간해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누가 당할지 모르고 언제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를 의심해야만 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추상적으로 두려워만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된 자만이 우리는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뵙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요. 주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어 주님 앞에 서게 되던지, 주님 뵙는 그날을 명확히 알고 준비하는 자들은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 뵙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 모든 가족들은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4번의 믿음, 4번의 신앙으로, 4번의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던 신명기 6장 4절부터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해서 그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목적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그 유대인들의 교육 헌장인데요,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분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에게는, 모든 것에는 사랑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체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 너무너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4절과 5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면 그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딱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그리고 그 세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세 가지의 원칙은 바뀐 적이 없고요, 앞으로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도 앞으로도 바뀔 계획이 없으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세 가지만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세상이 마지막이다, 사람들이 막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능히 될 수 있다는 희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죠? 말씀은 세 가지 아니에요. 좀 보고 말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말씀은 세 가기. 예, 세 가지의 오타가 아닙니다. 세 가기예요. 말씀은 세 가기. 자, 여기서 말하는 새는 뭐냐면요, 말씀을 새기고, 가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는 기록하라. 세 가기.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세 가지의 방법, 말씀은 세 가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옆 사람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말씀은 딴 거 없어. 말씀은 세 가기. 시작. 네,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은 세 가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래요? 마음에 새기래요.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저장 장소가 어디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말씀의 저장 장소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그것이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말씀의 저장 장소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그 시기와 모든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새기지 못하고 왜곡되이 새기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는 가만히 앉아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고장났던 나의 마음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새겨지기를 갈망하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이야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새기고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에 의해서 나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예요.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말씀을 못 듣게 할까요? 아니요. 우리를 말씀을 마음껏 듣게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나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안도하고 있지만 결국 말씀이 담겨져 있고 나를 변화시켜 낼 수 있는 말씀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여전히 1번, 2번, 3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못하게 내 마음을 꽉 쥐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를 집어넣고요, 미움을 집어넣고요, 분주함을 집어넣고 불안함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요일날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루만 꼽으라면 여러분 언제 가장 많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저희 부부도 이 원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이유 없이 토요일날 제일 많이 싸웠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섭섭이는 기다렸다가 일주일 기다렸다가 꼭 토요일날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부부끼리 오신 분들, 지금 오기 전까지 싸우다가 지금 잠깐 휴전 중이신 분 계실지 몰라요. 웃는 분들 걸리는 거예요. 이따 못다 싸운 거 이따 계속 싸우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마음을 뒤집어 흔들어 분주함을 넣고 미움을 넣고 원망을 넣고 싸움을 넣고. 왜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저장 장소는 귀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깨닫게 되는 그 어떠한 말씀, 찬양이든 성가대 찬양이든 혹은 기도의 시간이든 말씀의 시간이든 여러분 내 마음에 꼭 저장해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걸 마귀가 왜 두려워하는가? 마귀는요,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말씀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살아서 생명력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단 한 단어만 내 마음에 새겨져도, 한 절의 말씀만 내 마음에 새겨지기만 한다면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지식 가져도 내 마음이 공허하면 두려워해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건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그만큼의 물질이 생기면 내가 힘들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모든 물질을 가져도, 모든 힘을 가져도 우리는 그 괴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내게 너무너무 큰 문제와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단 한 단어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요, 나는 충분히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마치 그 아이언맨의 그 모든 힘이 여기 하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러므로 우리는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기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이 내게 들릴 때에 내 마음에 깊이 저장해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떠한 시험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배신일 수도 있고, 많은 상처, 내 마음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많은 유혹들이 나에게 올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이 내 마음을 궁핍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희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내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나를 공격해요. 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궁핍하고 힘들어져요. 난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중요한 희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말씀의 신비인데, 내가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내 마음이 궁핍해지면 궁핍해질수록 내 마음의 저장 장소는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마음이 궁핍하고 내 마음이 지치면 지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한마디 한마디, 그 찬양의 한 구절 한 구절의 가사가, 내가 한마디 한마디 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한 단어 한 단어의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와요. 상황과 환경이 의해서 내 마음에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그때야 비로소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할 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징조들이 벌어지니까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모두가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하면 그런 경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내가 부유하고 풍족할 때는 들리지도 않았던 말씀들이요,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아파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고난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나에게 더욱더 값지고 보배로운 가르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한 열쇠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상처 때문에 힘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복을 향한 열쇠가 내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넣을 수 있는 그 지혜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엄청 배부를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걸 가져다 주어도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배부른데 어떻게 그걸 또 먹습니까? 아우 됐다 아우 야 지금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 보통 그래요. 하지만 배고플 때에는요, 아무거나 가져다 줘도 다 맛있게 먹습니다. 시장이 반찬인 거예요. 시장이 반찬이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요즘 왜 이렇게 반찬 투정을 하는 줄 아세요? 먹을 게 풍족해서 그래요. 굶기세요. 야, 요즘 엄마 아빠가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보니까, 야, 다니엘은 나이가 90일이어도 20일을 금식하다더라. 너 오늘부터 금식. 한 3일만 금식하면요, 그냥 가져다주는 모든 반찬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가난과 굶주림은 내게 원망과 불평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가난과 굶주림은 나에게 더 큰 감사를 가져다 줘요.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더 작은 것을 크게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유하고 풍족하면요, 아무리 큰 것을 가져다 줘도 내가 감사할 줄 몰라요. 귀한 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의 궁핍함, 내 마음의 절박함, 내 마음의 굶주림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겨지기에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소는 우리의 갈급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두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앉아있는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 좀 한다고 하나님 말씀 내가 다 배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을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마음만 뺏기지 아니한다면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말씀을 저장하기에 더 좋은 때임에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래요. 내가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켜 저장해둘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큐티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맨날 큐티하라고 큐티인을 하는 줄 아시겠어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내 죄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많은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왜 말씀 저장 장소가 마음일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갑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가 팡 튀어나올 때 있죠. 내가 뭐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다른 말 하는데 그 말 팡 튀어나갈 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떤 장로님이요, 예배 사회를 맡았는데 그 장로님이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돈을 막 이렇게 쓸어 담아가지고 주일날 사회 보기 전에 계속 돈을 세셨대요. 돈을 막 세다가 사회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사회를 볼때요, 자기도 모르게 찬송가 365원 부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또 바둑에 빠지신 거예요. 내 마음에 온통, 저는 바둑을 아예 둘 줄도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바둑에 빠지면요, 진짜 항상 어디에 가도 항상 그 바둑알밖에 막 복귀를 계속하면서 막 그거 생각한대요. 교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까마신 분은 검은 돌, 벗겨주신 분은 흰 돌, 이거 저기는 있어 완전 옮겨야 되는 막 그런 거 생각하신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바둑에 푹 빠져가지고 생각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아멘이 아니라 아다리가 나온다고요. 이거 되게 유명한 일화이고 저도 몇 번 나눴던 건데, 미국에 가면요, 동양선교교회라고 큰 대형 한인교회가 있어요. 거기 장로님의 일화인데, 그 장로님이 다음날 대표 기도인데 사극에 푹 빠지신 거예요. 사극 옛날에 한 120부작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무리 봐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극을 보면서 막 깊은 은혜와 영감을 받으며, 어떻게 저 시대에 저런 것들이 있었는가 막 은혜를 받다가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아니 지금 거기서 그게 나올 말이냐고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그것이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사랑의 표현이 나오고요, 마음에 미움이 담겨 있으면 미움이 표출되고요, 마음이 기쁘면 미소가 지어지고요, 마음이 슬프면 눈물이 내려와요. 우리의 얼굴이라는 단어는 내 마음의 꼴,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면 반드시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숨기려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때부터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그 말씀에 의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거나 머리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말씀은 새가기. 첫 번째 뭐였어요? 이 말씀을 새기라. 어디에? 내 마음에 새겨라. 말씀은 새가기. 두 번째, 가르치라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볼까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요. 말씀은 새가기.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겼다면 이제는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강론하래요.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베스트 러너는 베스트 티처라고요. 말을 바꾸면요, 최고의 학생은 최고의 교사입니다. 내가 어떠한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은 완벽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이 내 지식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제가 경험으로 이게 미루어 보았을 때 성경 공부를요 10년 배우는 것보다 1년 가르치는 게 훨씬 많이 배웁니다. 별로 감이 안 옵니까?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제가 큐티를 1년 하는 것보다 한 달 설교하는 게 훨씬 묵상을 깊이 한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여러분, 의심이 되면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여러분들 평신도 사육 설교자로 이게 배치를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나 3주 뒤에 나 설교해야 돼. 여러분, 밥이 안 넘어가는 거 아십니까? 무슨 설교는 대표 기도만 해도 지금 떨려가지고 생각만 해도 떨리고.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한 달만 겪으면요 1년 묵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배워요. 왜요? 내가 가르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아무리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얼만큼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얼만큼을 이해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1번, 2번, 3번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예배는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그러니까 정보를 입력하지만 셀 모임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내 마음에 새겨진 것들을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로부터 전달되거나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잊혀지게 되고 그 배움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요. 반대로 아무리 어설프고 아무리 작은 것도요 계속 반복하면요 되게 잘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의 첫 번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9년 전 하늘비전교회 교육 전도사를 했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일화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때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때 호주에 힐송이 엄청 유행했어요. 호주를 갔어요. 호주에 가가지고 이제 저 홈스테이 하는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전도사인데 왔는데 우리 집에 왔으니까 예배 좀 드려달라고. 저 그때 진짜 더 충만했거든요.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충만했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읽고 설교를 진짜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 2명 3명 앉혀놓고 막 진짜 열심히 설교를 하고 딱 들어왔어요. 아멘 하고 나 설교를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누나가 와서 이러더라고요. 충만아, 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모시고 설교할 때는 그런 말투를 안 썼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을 너무 사랑해요. 저희 초등부 설교를 여러분, 근데 그 설교 계속하면요 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새겨져야 비로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있더라도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의 원리죠. 아무리 작은 불도 살아있는 불은 그 불과 맞닿은 모든 것들을 태워버려요. 큰 산을 다 태우는 건 큰 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담뱃불 하나가 살아있는 불이라면 그 산을 다 태울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리 큰 불이더라도 맞닿아서 태울 그 맞닿는 것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화재가 났을 때 불을 진압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떠한 방법을 하면요 맞불 작전을 놔요. 계속 불이 밀려오잖아요. 그 바람 타고. 그러면 아무리 꺼도 못 끄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미리 태워요. 더 이상 옮겨 붙을 그게 없도록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러면 쭉 타다가 더 이상 태울 게 없으면 스스로 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아무리 막 불타올라도 그것 가르치지 않으면 꺼져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엄청 은혜 받아도 하루 못 넘기더라고요. 내려오는 순간부터 핸드폰 게임하면서 쌍욕을, 여태까지 기도했던 친구들이 이 방언의 입이 쌍욕의 입으로 금방 바뀌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나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불을 붙이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불이요. 세상의 수많은 죄악들을 태워버릴 그 성령의 불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우리가 그곳에 가서 가르치고 지킬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영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내게 붙은 그 은혜의 불을 내 옆 사람에게 붙이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부지런히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와 내 지인과 내 친구와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맞닿은 사람에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서 언제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요? 다시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계속 가르치래요. 그러면 계속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아세요? 나 뭐 하는지 아세요? 계속 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르침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말로 우리가 의사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어떻게 보고 배우지 않으면 일일이 그걸 다 배우고 앉아서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건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영향력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핸드폰 보지 말라고. 아이들은 그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본 대로 따라요. 우리 엄마가 맨날 뭘 보고 있는지, 아빠가 어디에 관심,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우리 아이들 다 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면 내가 집에서도 길에서도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그 모든 곳이 배움의 터전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은 모든 곳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나의 모든 행동들 가르침이 되고 배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반드시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내가 아는 만큼 가르침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부지런히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새 가기. 첫 번째 뭐였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뭐였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기호로 삼고 기록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을 볼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붙였어요. 나 이제 가르쳤으니까 끝.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했으니, 내가 말씀을 가르쳤으니 네가 어떻게 하거나 말거나 야 나랑 전혀 상관없어.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친 그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 100% 까먹어요. 금방 잃어버려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요, 언제 내가 그런 걸 알고 있었냐는 듯이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잃어버리지 않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표로 기록해 놔야 돼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자꾸 그 말씀이 떠오르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될 때마다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표, 손목에, 미간에, 문 안에, 문 밖에 그것들을 기록해 놓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가르침이 항상 모든 곳에 보여지고 깨닫게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가르쳐 보세요. 애들이 혼날 때는요 엄청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딱 바뀌잖아요. 언제 혼났냐는 듯이 옛날 그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애들을 앉혀놓고 게임하지 말라고 2시간 설교해봐요. 안 한다 그래요. 그래놓고 진짜 가! 그러잖아요. 옆에 누가 게임하잖아요. 그럼 또 보고 있어요. 저 안 했는데요. 그러고 있다고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내가 그 교훈과 배움을 금방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반복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협박을 하고 그래도요 배울 때뿐이지 그것을 지나고 나면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손닿는 모든 곳에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표를 삼고 기록을 해놔야 돼요. 우리 가정에 그 아이들 그 심판의 매는 구두 헤라입니다. 구두 헤라. 헤라를 몇 개를 샀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잘 부러져? 아이들은요 헤라와
헤라의 위치와 나의 거리를 너무 명확히 알고 있어요. 똑같은 교육을 할 때 헤라가 멀리 있을 때와 가까이 있을 때 그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헤라가 신발장에 있어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그럼 대듭니다. 내가 언제 그러냐고 대들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칠 때 헤라가 내 손에 들려 있어요. 너 왜 안 했어? 그러면 죄송하다 그래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헤라의 거리가 점점 나와 가까워지며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지혜는 너무 명석해져요. 여태까지 이해 안 되고 내가 몇 번을 설명해도 이해를 왜 못해? 맴매 갖고 와. 그러면 갑자기 막 머리가 천재가 돼요. 다 이해를 하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내 삶 모든 곳에 그 말씀의 흔적을 기록해놔야 돼요. 신앙생활은 기록이에요. 말씀이 무엇을 말했는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대처하고 말씀대로 결정하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내가 교회에 가서야 말씀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나? 그 말씀의 능력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새겨진 것을 내 삶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새겨진 것을 다른 사람의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을 여러분 어떠한 상황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록해 보십시오. 결국 그것이 나를 지켜내는 도구가 됩니다. 자, 제가요 지난날 저의 10년, 20년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제가 지난 날들 정말 조금이라도 제가 믿음이 자라났다면 제 믿음을 자라나게 만든 비법을 공개해 드리면요, 저는 100% 장담하고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죄를 많이 졌을 겁니다. 제가 100% 장담해요. 여러분 어떻게 저 보시면 되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좀 잘 놀았을 것 같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뭐 어디 가야 될 때 뭐 놀러 갈 거 있으면 맨날 저 찾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 진짜 제가 아는 게 정말 없거든요. 지리도 모르겠고 또 어디 갔다 왔다면 거기가 어디요? 맨날 지도 펴놓고 보고 있어요. 되게 잘 놀게 생겨서 진짜 못 노는 게 저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아시니까 이 사람이 맨날 어디서 뭘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저를 외모로만 보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기록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저 진짜 거기 가서 그런 거 숱하게 하고 그 죄 짓고 하나님 앞에 맨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데 제가 저의 삶을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그 삶 속에 기록하는 삶을 살다 보니 결국 그것이 저를 잡아주고 지켜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기록해보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만큼 삶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곳에 기록해 두어서 이 미혹과 혼돈의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은 새가기,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뭐예요? 부지런히 가르치고, 모든 곳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4번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거 귀에 담아두지 말고 머리에 담아두지 말고요,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많은 말들이 있고 찬양부터 찬양 대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기도의 시간, 특송, 모든 시간들 내 마음에 담겨진,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이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번 한 주
누구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건 그냥 성경 1장 1절 성경 지식을 정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증명하는 게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람과 그 말씀이 없는 사람과 어떻게 습관과 모습과 방법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나는 어떻게 또는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말씀을 기록할 때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잡아 끄는 것, 내가 말씀을 기록했다가도 내가 스스로 그 말씀을 지워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아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은혜로운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원, 농담이에요. 546장 찬양의 가사말이 기가 막힙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그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리라. 내가 소리를 높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믿고 내가 굳게 섭니다. 2절,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가 내게 엄습할 때에 그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게 말씀을 새기는 거 아닙니까?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며 우리가 힘차게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으할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3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4절로 고백할까요?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지금껏 몇 개월에서 몇 년,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갈망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때로는 나를 미혹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나는 여전히 길가와 같은 믿음, 나는 돌밭과 같은 믿음, 나는 가시밭과 같은 믿음이 되어서 말씀에 대한 열매를 삶 속에 맺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았을 때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은 새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모든 곳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부터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의롭고 잘나고 잘되고 형통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힘들고 또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희망 없음과 너무너무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각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모든 곳에 기록하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